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빕니다. 잘 믿고 잘 삽시다. 오늘은 열왕기하 6장 본문을 중심으로 영적인 안목을 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때 한 군인이 아내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고 휴가를 신청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찾아갔습니다. 당시 링컨 대통령이 전쟁 중에는 일체의 휴가를 금지했기 때문에 특별히 대통령을 만나서 사정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군인의 용건을 전해들은 대통령 비서는 그의 요청을 이런지하에 거절을 했습니다. 만나지도 못하고 그 마당 뜰에서 울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놀고 있던 아이가 그 군인에게 다가가서 아저씨 왜 우는 거예요? 나에게 말해봐요. 그러는 거예요. 그 꼬마가. 그래서 군인이 그 아이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내 아내가 위독하다는 편지를 받았는데 만나러 가지 못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울고 있단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아저씨 저랑 같이 가요. 제가 아빠에게 얘기해 볼게요. 하고 그 아이가 군인의 손을 잡고 대통령 집무실로 갑니다. 역시나 비서관이 막아요. 못 들어간다. 지금 링컨 대통령이 바쁘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 집무실 앞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아빠, 나 좀 들여다보내줘. 나 좀 들여보내줘. 나 들어가야 돼. 아빠. 소리 지니까 이제 대통령이 아빠가 놀라서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가 대통령이 링컨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집무실로 들어가서 그 군인의 사정을 듣고 그 군인에게 휴가장을 내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군인에게는 불가능했던 일이 대통령의 아들에게는 가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자녀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떠올랐어요. 한 과부가 자신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하소연을 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불의하지만 하도 귀찮게 하니까 귀찮아서라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중에 하나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밤낮으로 찾아와 하소연하는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지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때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꾸준히 새벽기도에 참석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학생들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어른 된 여러분이 잠자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곧 방학을 해가지고 이번 한 주간 또 계속 나올 걸로 저는 믿습니다. 학생들도 나오는데 어른들 여러분들도 새벽을 깨우며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며 우리 하반기와 여름 행사를 위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인류 역사가 이렇게 놀라운 발전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 중에 하나가 좀 더 잘 보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에 있었다는 글이 있어요. 좀 더 잘 보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 이 말에 참으로 공감이 돼요. 저도 시력이 안 좋아서 안경을 쓰지 않으면요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잘 안 보여요. 얼마 전에 심지아 일사님이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요. 한쪽 눈만 했거든요. 너무 잘 보이니까 이상하더래요. 그렇게 잘 보이더래요. 더 멀리 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무엇을 만들어냈습니까? 망원경을 만들었어요. 망원경을. 그리고 좀 더 세밀히 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뭘 만들었어요? 현미
현미경을 만들었어요. 현미경을. 그리고 심지어 겉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CT 촬영과 MRI 촬영을 통해서 우리 몸 깊숙이 숨겨져 있는 암세포까지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기술이 좀 더 잘 보기 위한 인간의 노력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그 무한한 기술력으로도 결코 볼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바로 영적인 안목입니다. 영적인 안목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안목이라는 단어가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요, 사물을 보고 분별하는 견식이에요. 주로 뛰어난 감각이나 통찰력으로 좋은 것을 알아보는 능력에 대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하잖아요. 사람 보는 안목을 길러야 된다. 저 사람은 투자에 대한 안목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안목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은 결혼에 대한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결혼에 대한 안목. 결혼하신 분들 중에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결혼에 대한 안목이 있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결혼이 후회가 되고 맨날 이 인간 저 인간 하면서 싸운다면 결혼에 대한 안목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결혼에 대한 안목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저 웃지요? 결혼을 앞둔 우리 청년들은 반드시 올바른 안목을 가지고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안목이 없어가지고 망한 사람을 꼽으라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이제 결별하면서 통큰 양보를 해요. 창세기 1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가축이 늘어났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종들이 그 많은 양떼들, 목초지를 두고 서로 다투게 된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더 이상은 조카 롯과 동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롯에게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하라고 양보를 합니다. 삼촌이 양보를 해서 조카가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었는데요. 조카 롯이 선택한 곳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13장 10절과 13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조카 롯이 선택한 땅은요, 온 땅에 물이 넉넉하대요. 그리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대요. 그리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풍족함을 표현을 합니다. 조카 롯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비옥한 땅, 먹고 살기 편리한 땅, 모든 것이 갖춰진 땅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그 유명한 무슨 땅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던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 소돔과 고모라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모든 것이 풍족해서 먹고 살기 편했지만 결국에는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고 말았다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절에 나오죠.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과 고모라의 악이 한계까지 다다랐어요. 하나님은요, 죄인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어느 때까지 내버려 두시냐면요, 그 죄가 극에 달할 때까지. 지금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한계가 다다랐어요.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에 바로 심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죄악이 만연할 때까지, 가득 찰 때까지 참으신 거예요. 몇 년 동안을 참으셨습니까? 500년을 참으셨어요.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의 죄악이 크게 달아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는데 롯이 그 땅을 선택을 한 거예요. 왜요? 모든 것이 다 갖춰지고 화롭고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롯에게는요, 그 화려함 속에 감춰진 영적인 타락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없었던 것입니다. 조카 롯과는 반대로 아브라함의 안목은 어떻습니까? 롯이 타락한 소돔 땅을 선택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서 그가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명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3장 18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 말씀이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은 이유가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헤브론이 뜻이 뭐냐면요, 교제하는 자리예요. 교제하는 자리. 그리고 마므레는 활발하게, 신나게,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 지역에서 무엇을 했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진짜 믿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선택한 헤브론은요, 황량한 사막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사막이에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무엇을 했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육적인 안목이 아닌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한한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길과 조카 롯의 길 중에 어느 길을 선택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영적인 안목으로 하나님과 활발하게 교제하는 자리를 선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보면 열왕기하 6장은 북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람은 오늘날 시리아 땅이에요. 시리아 땅.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 향해서 계속해서 기습 공격을 펼치고 있는데요, 계획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아요. 아람이 북이스라엘의 허를 찌르기 위해서 기습 공격을 감행할 때마다 번번이 실패를 하고 만 것입니다. 화가 난 아람 왕이 어찌된 영문인지 알아보니까요, 북이스라엘 땅에 사는 엘리사 선지자 때문에 기습 공격이 다 들통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엘리사 선지자 한 사람을 잡으려고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어서 한밤중에 그 성읍을 포위한 것입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나가보니까요,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엘리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열왕기하 16장 15절 하반절입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세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해요.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엘리사의 사환이, 종이 지금 큰일을 목격을 한 거예요. 엘리사의 사환은 아람 군대에 포위당한 그 모습을 목격하고 큰일 났다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입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세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해요.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우리의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 엘리사는 그 사환을 안심시키면서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역 성경에서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우리 편이 훨씬 많은 것을 보았다고 그렇게
그렇게 종에게 엘리사가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사와 엘리사의 사환이 똑같은 상황을 보고 있는데요. 그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한 사람은 두려워 떨고 있는데 한 사람은 너무나 여유로워요. 이들의 반응이 완전히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리사의 종은 눈에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고 있지만 엘리사는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영적인 안목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엘리사의 종처럼 영적인 안목이 없는 사람은요, 매사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눈 뜨면 불안하고 눈 감으면 심장이 두근거려서 잠이 잘 오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영적인 안목으로 우리의 배후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서 목동 다윗이 생각이 납니다. 목동 다윗. 그 당시 목동은요, 천한 직업이었어요. 천한 직업. 양은 매우 연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목동이 항상 양 곁을 지켜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성전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목동이라는 직업이 천한 직업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 직업을 분류함에 있어서 좋은 직업과 천한 직업을 분류하는 그 직업 가운데 분류 가운데 하나가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로도 구분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안타까웠어요. 왜요? 집안의 8형제 중에 막내였기 때문에 목동 일을 도맡아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 집에도 잘 가지 못하고 항상 들판에서 먹고 자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매일 반복되는 양들을 돌보는 그 일상 속에서 다윗이 얼마나 무료했겠습니까? 양에게 풀을 먹이고 물을 먹이고 짐승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다윗이 마침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그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 원인이 뭐예요? 항상 그 일을 하면서도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여호와 한 분으로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매일 집에서 아기 보는 젊은 엄마들이 있을 거예요. 아기 보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젊은 엄마들이 우울증에 자주 걸려요. 무료하니까. 그런데요, 영안을 열어서 그 아이가 앞으로 걷고 뛰며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치지 않아요. 매일 집안일을 하는 주부들도 있어요. 영안을 열어서 그 집안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평안히 사는 모습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는 분들은 영안을 열어서 그 일의 배후에서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영안을 열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봄으로 삶의 기쁨과 활력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안목을 가진 윌리엄 헨리 슈워드 장관이 있어요. 윌리엄 헨리 슈워드 장관이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뭘로 유명해졌냐면요, 슈워드 장관이 1867년에 미국 정부가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단돈 720만 달러에 매입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720만 달러면요, 오늘날 100억도 안 되는 돈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물론 큰 돈이었겠지만 지금은 100억도 안 되는 돈으로, 저 녹색 부분의 땅이 알래스카거든요. 저 큰 땅을 단돈 100억 원도 안 되는 돈으로 매입을 한 거예요. 이 알래스카 면적 땅 가격이요, 1헥타르당 3,025평이에요. 그 사진 보여주세요. 지도. 1헥타르당 3,025평이면요
1헥타르가 3,025평이래요. 우리 교회가 1,100평 정도 되잖아요. 우리 교회 3배만한 그 땅이 1헥타르거든요. 우리 교회 3배만한 땅을 얼마에 샀냐면요. 단돈 5센트. 50원에 산 거예요. 50원에. 그러니까 저 엄청나게 알래스카가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일을 주도한 사람이 슈워드 장관이었던 거예요. 슈워드 장관. 헐값으로 매입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이 알래스카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반대를 했대요. 얼음덩어리에 불과한 쓸모없는 땅을 사서 뭐 하냐는 것이었어요. 한번 다음 사진 보세요.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죠. 물이 굉장히 맑겠죠. 그 다음 사진. 네, 호수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여기 이제 북극곰도 있고 수달도 이렇게 신나게 놀고 있어요. 이렇게 천혜의 자연을 가진 이 알래스카를 사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언론사마다 앞다퉈서 비아냥거리는 기사를 내게 됩니다. 그 기사 제목이 이래요. 우리한테 왜 이토록 거대한 얼음박스가 필요한가? 우리는 슈워드 장관의 냉장고를 매입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의 조롱과 반대를 무릅쓰고 알래스카를 결국에는 매입했더니 훗날 어떻게 됐습니까? 놀랍게도 그 땅에요. 금과 은과 보화들이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어요. 석유도요.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명실상부한 미국의 효자 땅이 된 거예요. 슈워드 장관이 의회를 설득할 때 했던 연설이 감동적이에요. 이렇게 설득을 했대요. 저는 눈 덮인 알래스카를 바라보고 그 땅을 사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감추어진 무한한 보물 창고를 바라보고 사자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땅을 사자는 것입니다. 슈워드 장관의 안목을 보면서 도성교회 담임 목사인 저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안목을 주시옵소서. 한 가정의 가장들도 영적인 안목을 달라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과 청년들도 하나님께 영적인 안목을 달라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 세대는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힘써 도와줘야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는 엘리사가 자신의 젊은 종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엘리사의 젊은 종은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눈에 보이는 아람 군대를 보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중보기도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젊은 종이 무엇을 봐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영안이 열린 사람과 영안이 안 열린 사람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이에요. 오늘 살고 있는 우리 기성세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엘리사가 자신의 사환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때의 그 사환이 불말과 불병거가 천군천사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정은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희망이 없어요. 그러므로 내일부터 시작하는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해서 여러분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성세계 어른들에게 권면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우리 어린이부 아이들과
청소년부 청년들 아이들을 격려해 주세요. 어깨도 두드려 주시고요. 이름도 불러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우리가 예배 끝나고 인사하고 식사하러 내려갈 때 저는 아름다운 광경을 봐요. 우리 성가대를 비롯해서 많은 어른들이 남아서 유아실에 있는 아이들과 인사를 해요. 얼마나 좋은 모습인지 몰라요. 그 아이에게, 그 부모에게 큰 격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위에 부를 오직 예수뿐인의 찬양을 만든 사람이 소진영 간사라는 분이에요. 소진영, 저와 이름이 같은데 소진영 찬양사역자가 25살의 젊은 나이에 만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25살 젊은 처녀가 시한부 판정을 받은 거예요. 백혈병으로. 그녀는 투병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4가지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요, 백혈병 진단을 받은 직후에 신약이 나왔어요. 신약이 나와가지고 머리가 빠지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백혈병 걸리면 다 머리 빠지잖아요. 암도 마찬가지지만 신약이 개발돼가지고 머리가 빠지지 않은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두 번째 은혜는 뭐냐면요, 한 달에 몇백만 원씩이나 하는 그 신약이 즉시 보험 적용이 되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경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것이죠. 세 번째는 젊기 때문에 조혈모 세포를 이식하면 치료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세포를 이식받으면 치료될 수 있게 된 거예요. 한 가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렇게 되면 평생 아이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백혈병 치료를 받는 중에 이분이 마커스 찬양단에 입단을 해요. 마커스 찬양단이 유명한 찬양팀인데요. 우리 교회 학생들도 가봤어요. 이 마커스 찬양팀에 입당을 해서 거기서 믿음 좋은 형제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하게 돼요. 그런데 임신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결혼했는데 아이를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의사와 부모를 설득해가지고 1년만 그 약을 끊고 아이를 갖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의사가 졌어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 그러면 지켜보면서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약을 끊고 임신을 시도합니다. 안 돼요. 잘 됩니까? 임신하기가 쉽습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1년이 다 되었을 때 이제 포기하고 약을 다시 먹어야겠구나 생각했는데 마지막 병원을 가려고 딱 임신 테스트기를 들고 마지막으로 테스트 해봤는데 임신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의사에게 너무 좋아가지고 찾아갔더니 의사가 이런 말을 했더래요. 만약에 약을 끊고 바로 한두 달 사이에 임신이 되었다면 기영아가 태어났을 것입니다. 이 또한 은혜입니다. 그렇게 말하더래요. 하나님께서 그 소진영 간사를 위해서 1년의 마지막 끝에 건강한 아이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참으신 거예요.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한 후에 만든 찬양이 바로 오직 예수뿐인의 찬양인 것입니다. 그 가사가 은혜로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죄의 것이니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할렐루야. 소진영 간사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았음에도 영안을 열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끝내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영안을 열어서 불말과 불병거가 그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던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 또한 영안을 열어서 천군 천사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봄으로 하루하루가 승리로 마무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